계속해서 사사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전 말씀을 가지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2015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4년을 돌아보니까 참 우리나라에게 또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올해 역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경제 위기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이네, 경상수직자가 몇백억이네, 트리플 크라운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기업들 이렇게 욕을 하고 이러지만 사실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이 무섭게 추격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엔화 약세를 틈타서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샌드위치 이런 상황이 됐죠. 수입차의 공세로 인해서 현대기아 자동차가 점점 내수 시장을 내주고 있습니다. 고급차 시장을 내주면서 지금은 이제 점점 작은 차, 소형차에까지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자동차 시장을 내주면 물론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소비자들을 홀대했다 이래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동차 이 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 안 팔리기 시작하면 생산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 인원 감소를 하게 되고 자동차에 관련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다 경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미 밀리고 있는데 중국이 다 따라왔더라고요. 삼성이 우리나라 세수의 30%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수가 주면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런 지원금 이런 것들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갈수록 일자리 얻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힘든 일자리도 별로 없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 그런 소득은 감소하면서 가계가 빚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다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자 폭탄을 맞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도 나는 거예요. 가계발 금융위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위기인데요.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됐는지 날마다 터지는 게 성추행이고 성폭행이고 살인이고 토막살인 이런 것들이 매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적인 그런 타락이 심화되면서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나이 불문 하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다시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버림받고 있다. 예전에는 서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 안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키우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 이건 결국 우리 사회의 수많은 그런 문제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위기인데요.
죄악으로 관영한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거룩함, 순결함을 잃어가고 있다.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명목상의 그런 신자들을 많이 양산하게 됐고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교회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하등 차이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성공, 축복 이런 걸 쫓다가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서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와 정말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부흥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점점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협하게 되면서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받는 그런 사사기의 시대를 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일본의 지배, 6.25 전쟁, 잿더미가 된 나라, 아무 소망도 없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진국의 대열에 침입을 하게 됐는데 교회는 유례없이 부흥했고요. 그러나 한국교회 이 부흥을 이어가지 못하고 세속화의 물결을 휩쓸리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 과연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보고 이런 시대를 보고 이런 교회를 보고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다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죠. 그런 도리를 용납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고 그 제2위의 하나님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직접 나타나셔서 책망하셨는데 우리는 이 책망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한인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이 구절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 진을 친 곳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지금 전쟁한다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포경수술이잖아요. 그거 받으면 남자들은 한 3일 동안 꼼짝도 못하는데 초들어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할례라고요. 이건 목숨 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6월절도 지켰고요. 길갈에서 그 순종을 약속했습니다. 복임은 어딘가? 복임은 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베델로 보고 있습니다.
복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복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의 부흥의 자리, 순종의 자리, 복임은 불순종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셨다는 건 뭡니까? 믿음에서 멀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을 찾아서 길갈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끔 장례식을 가면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을 보게 됩니다. 한 20년 이상,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주일 성수도 안 돼요. 한 후배는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뜨거운 그런 열정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울면서 기도하면 많은 형제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교회도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갈입니까? 복임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칭찬받을 사람인가요? 아니면 책망받을 사람인가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예요. 예전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든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많이 봉사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옮겨간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의 자리로 너무 빨리 옮겨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했던 때는 언제였던가요? 한 달 전인가요? 6개월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아니면 지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불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한다면 참 위험한 상황에 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집사도요, 권사도요, 장로도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고 하는 것, 이런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보니까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여다봐야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제가 그 간 수치가 높아져가지고요. 의사가 나한테 술을 끊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내려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체중을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거든요. 이게 내가 뭘 먹는 게 있다고 살이 찌지, 살이 계속 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보니까 68.9인가가 남았는데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1kg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한 건 체중계를 샀습니다. 일단 사서
제일 잘 보이는 데 뒀어요. 거기 매일 올라가. 아침에도 올라가고 점심에도 올라가고 저녁에도 올라가고 심심하면 올라가서 한번 재봤다고요. 왜 안 빠지는가? 그랬더니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먹은 것과 쓴 게 있잖아요. 내가 먹은 게 있어요. 쓴 게 있어요. 그게 똑같으면 안 빠지는 거고 내가 먹은 것보다 더 많이 썼으면 아니면 내가 쓴 것보다 덜 먹었으면 빠지는 거다. 제가 보면 정확하게 나의 그런 상황을 보여줘요. 몇 킬로인가. 자, 아침 저녁으로 그걸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체중이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더니 지금 6kg가 빠졌습니다. 제가 이 체중계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들여다봐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뭘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구나. 엑스레이 알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안에 다 들여다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건강한 것 같은데요. 장 내시경 같은 거 해보면요.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정사해보면 용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말씀 앞에서 내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길갈입니까? 복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중간인데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자, 내가 내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멀어졌는가? 얼마나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야만 변화되고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두 번째는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자,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정복하라 그랬는데 불신앙, 믿지 못해서 못했다고 했어요. 또 싸웠는데 어떻게 해요? 정복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요,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그런 계약의 파기를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1절. 첫째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랬죠. 자,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바로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성읍은 높고 거인들이 살고 이런 철기 문화가 있는 사람들을 돌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무찌르게 하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했고 그 땅을 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어요. 내가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영원히 나는 어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웬만큼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의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릴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섭게 어찌하여 너희가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순종의 결과가 나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첫째는 뭐예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너희가 안 했으니까, 약속을 깼으니까 그 땅을 너희는 정복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살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옆구리를 생각해 보세요. 옆구리 얼마나 그런 연약한 곳인가요? 여기 가시가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올무, 덫이라는 거죠. 덫에 한번 걸리면 말이죠.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남겨뒀어요. 사람들을. 그리고 힘들어서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 불순종한 것들은 결국 그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거야. 자, 이것은요, 그 불순종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그래서 결국 무서운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경고라고 하는 거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적당히 순종하는 것 이거 참 무서운 거구나. 결국 다 무너지고 마는 거구나. 사람들은요 적당히 순종하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옵니다. 한두 개 내가 잘못했지. 그런데요 그 구멍 하나로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단 목사로서 참 부끄럽다 그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철저하게 사는가? 또 하나는 나는 얼마나 성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둘 다 자신이 없어요. 둘 다 자신이 없는데 더 자신이 없는 건 사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얼마나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쳤는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주일에 못 나온다 그러면 그러라고 봉사 못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억지로 설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라고 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온전한 정말 믿음으로 온전한 성도들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한 게 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될 거거든요. 나를 무너뜨릴 거거든요. 그걸 내가 찾아야 됩니다. 목사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저는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칠 것 두 가지. 기본이니까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와 11조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걸 인정하는 그런 거거든요. 증명하는 거예요. 자,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다고 뭐라 할 것도 아니고. 일단 먼저 주일 성수부터 볼까요? 이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종수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어떤 성도가 이제 했는데요. 그 글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주일 예배를 3차례 드립니다. 그런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아침 7시 예배를 드리고 등산이나 골프를 치러 가거나 야외로 놀러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최고의 의무이고 신앙 행위입니다. 선교나 교육, 섬김과 나눔, 교제 등은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자율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때와 장소, 방법과 절차가 정해져 있었고 그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지만
구약 제사의 뿌리를 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십계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사를 보면 주일에 놀러 간다든지 예배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중직이 될 수 없었고 경우에 따라선 책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에 비해서 상황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노는 날로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은 타협하다 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주일은 교회로, 예배는 철저하게 원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자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주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신은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예배를 영상으로 중계하면 인터넷에 중계를 한다 그러면 차 속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뭐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예배 안 드린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건 정신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정신, 정성 이런 것들이 담겨있지 않는 예배 과연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11조인데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뭐 이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참 옳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11조 중요한 겁니다. 돈 걷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천막교회 할 적에 어떤 성도가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쌀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쌀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다 흙투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쌀을 가져오다가 밑에가 터져가지고 그 쌀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걸 손으로 다 이렇게 다시 거기에 담아가지고 가져오느라고 쌀이 흙투성이가 됐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잘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참 대단하다. 결국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자, 만약 힘들다고 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면 과연 이 부인이 과연 복을 받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려워서 못한다고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아서 복을 받은 게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 시대에 어렵다고 그러지만 1970년대 비하겠습니까? 그때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TV 없는 사람들, 전화기 없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죠. 지금 자동차, 전화기, TV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자, 그 당시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지금은 못하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요, 땅이 생겼어요. 소유가 생겼어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됐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죠. 자, 여러분, 순종하기 때문에 복이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나 순종함을 놓치면 결국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분 말씀이 정말 칼같이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타협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참 잘하더라고요. 반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분이 지금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가
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사람 누군지 다 알 수 있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대요. 그래서 다 알 수 있대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가짜가 참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과연 이렇게 얘기하려면 자기가 정말 철저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닌가요? 제가 이분 보니까 이분 잘 나가는 의사였더라고요. 피부과 의사. 이분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엄청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아주 그런 믿음의 가정인데 감리교 성자로 꼽히는 그런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중앙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피부과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골프를요, 싱글을 넘어가지고 프로 선수 정도 되는 그렇게 골프를 잘 쳤대요. 세상 속에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심장병이 생긴 거죠. 병원을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1년이 넘어가니까 결국 병원을 문을 닫게 됐고 아내와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에 심장이 200번, 300번 뛰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하는 기도원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신세한탄을 하러 갔는데 눈을 감고 있었대요. 몇 주 동안. 누가 와서 자기 가슴을 열더니 심장을 손으로 만져주고 그리고 가슴을 다시 닫았대요. 그리고 가운을 입혀주더니 목에 십자가를 걸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눈을 떴는데 심장이 편안해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뛰어다녔대요. 심장이 정상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자기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죠. 겨울이었지만 그 뒷산에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먹은 걸 다 토했대요.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대요. 편한 음식을 땅에 물으면서 의사 박보영은 죽었습니다. 여기에 묻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30억의 재산은 다 기부를 해버리고 20만 원을 가지고 이분이 조치원의 판잣집에서 2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아무데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성에 있는 시온성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거쳐버렸는데 누가 11평짜리 아파트를 빌려줘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그 교회 기도를 마치고 1시쯤 들어가는데 갑자기 강도 3이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면서 나를 찌르세요. 좋은 곳으로 빨리 가게.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보니까 10대 3명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 때 수요 예배 때 이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불량배들 15명을 데리고 나타나요. 거린, 도발하는 아이들, 본도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15명이 와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도 한 20, 30명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가 봐요. 그런데 데리고 살았던 이 아이들, 본드 불던 아이들이 신학대학에 가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분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지금 인천 방주교회에 이제 부임이 됐는데 거기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아들이 한때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빼앗아간 예수님 믿다는 거죠. 자, 근데 아들이 돌아왔는데 거기 자기가 데리고 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눈에 너무나 사랑이 가득 차 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에게 다시는 오지 말아라. 얘기를 했대요.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아이들, 그 아들, 버려진 아이들에게 가는 그 사랑이 줄어들까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그런 목사님을 보니까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이 시대에 참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 뭔가요? 성적인 문제인가요?
어떤 돈에 대한 문제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 해결하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그런 문제인가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게요,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게 결국 나에게 올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4절로 5절을 볼까요? 4절로 5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자, 여호와의 사자의 그런 책망을 듣고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온노가 되는, 그런 사사기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울면 뭐합니까? 울고 돌이키지는 않는다면 그러면 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에 돌이켜서 다시는 내가 그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우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가 아니었어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올라갔어야죠. 그들 정복했어야죠. 그리고 가나안의 거민들을 쫓아냈어야죠. 이걸 해야 되는, 이건 하지 않고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제사뿐이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제사 의미가 없다고. 실천하지 않는 것, 적용하지 않은 믿음 아무 의미도 없다고요. 백날 교회 다녀봐도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정말 믿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울지 말고 삶의 태도를 바꾸세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그걸 가슴에 새기고 아프게 들었어요.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라고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너진 단을 다시 쌓고 예배의 단을 쌓고 헌신의 단을 다시 쌓아가는 순종의 단을 다시 쌓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